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이 뭔지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정말 노골적인 설교 제목이죠. 우리가 이 전도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따뜻한 은혜적인 측면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따뜻한, 그래서 마음을 녹이는 측면의 설교가 있습니다. 반면 이 전도 설교에 있어서 어두운 쪽에서의 설교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어쩌다 준비하다 보니까 이 어두운 면들을 조금 이렇게 우리가 다루게 될 터인데, 이런 말씀 들으면서 시험에 들지 마시고 오늘 어두운 측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삶이 지옥 같다라는 이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나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일을 해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가난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또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병이 들고 중병에 들고 사회 안에서는 소외를 당하고 막 이러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싸나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싸나운 사람들은 그냥 건들기만 해봐라, 내가 확 들이받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옥이라는 말로 이런 인생의 고통을 비유한 것은, 이 지옥이라는 것이 그만큼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굉장히 절망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지옥을 이렇게 인생의 고통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천국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익숙하고 친근하지만 이 지옥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낯선 단어입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의 영광과 기쁨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듣고 깨닫고 우리가 많이 체험했지만, 이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는 잘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천국에 대한 말씀보다 지옥에 대한 말씀이 4배나 더 많이 써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지옥에 대한 경고가 총 14번 등장하는데, 이 14번 중에서 11번을 누가 말했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려 14번 중에 11번이나 직접적으로 이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옥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거나 그냥 지나쳐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심지어 믿는 성도들 안에서도 자꾸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를 하면 이 사람 좀 광신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이 평상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삶 가운데 늘 이 건강에 대해서 염려가 많고 생각이 많다 보면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은 건강 얘기를 합니다. 뭘 먹어야 건강할 수 있고 뭘 하지 말아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만나기만 하면 맛집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어디 가야 맛있는 게 있더라, 송도에 어떤 집이 맛있더라, 하여튼 이 맛집은 내가 꿰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이 맛집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발전해서 성도들 중에서는요, 만나면 교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평상시에 교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많은 기도와 사랑과 열정이 있는 분들이 만나면 교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점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은 교회 얘기를 그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대화 중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대화가 아예 없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지금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천국에 대해서도 지옥에 대해서도 아예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무게감을 두고 늘 묵상하면서 천국 가는 삶을 위해서, 지옥 가지 않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은요, 동전의 앞 뒷면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만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에 있으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이 바로 이 지옥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 안에 같이 신앙생활하고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하는 우리들 중 안에서도 지옥으로 가는,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알곡이 있고 쭉정이와 가라지가 있다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요, 이제 도자람 교회 동창회를 여는데요, 우리가 서로 만나면 얼마나 반가울까요? 김 집사님, 당신도 여기 왔네, 축하한다고. 박 장로님 잘 오셨어요.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그런데 서로 이야기하면서요, 그런데 강 집사님이 안 보이네? 그런데 옛날에 찬양대 찬양 인도하던 백 목사님이 안 보이네? 이러면 얼마나 참담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지옥은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제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고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지, 얼마나 뜨겁던지 이 부자의 몸이 깡그리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소원했지만 거절을 당합니다. 왜요? 한번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면 영원히 천국과 지옥은 왕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요, 간청을 합니다. 나 정말 너무 죽을 만큼 힘든데 그러면 저 나사로라도 보내서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 내 새끼들한테 지옥에 오지 않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좀 얘기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이마저 거절을 당하고 맙니다. 지옥이라는 곳이 그만큼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생명 같은 내 자녀가, 내가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사랑하는 형제들이 결국은 예수 믿지 못해서 저 영원한 불구덩이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저들이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야! 이렇게 지옥이 있다는 게 사실이었다면 왜 나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냐고. 나를 때려서라도 교회 데리고 갔어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교회 데리고 갔어야지. 왜 나를 방치했냐고 피를 토하면서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지옥에서는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옥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옥이 무섭습니다. 또한 지옥은요,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고통을 영원토록 당해야 되고, 성경에 보면 그 몸과 귀역 구더기들이 드글드글거리는, 정말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는 곳. 그런데 그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탈출구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은 두려운 곳이고 절대로 가서는 아니 되는 곳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미국의 대각성을 이끈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유명한 목사님께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받지 못한 자들, 결국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러한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설교 그 본문의 한 편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손을 들어서 여러분을 치지 않으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죄악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사악함에 분개치 않아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에 관심도 없으시고 분개치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죄악에 무감각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은 타오르고 있으며 여러분의 파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옥의 불구덩이는 이미 여러분을 맞을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선 공의의 칼은 이미 여러분의 머리 위에 내리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옥은 여러분을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지옥의 마귀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며 지옥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반역죄인인 여러분들에게 피난처는 없습니다. 반역죄인인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순간순간들은 전적으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진노하신 하나님의 인내의 손에 의한 것입니다. 끔찍하고 처참한 지옥, 펄펄 끓어오르는 유황불못은 여러분의 발밑에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의 그 진노의 지옥의 불길이 오늘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의 발밑에서, 머리 위에서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말씀의 칼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치시려고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붙잡기만 하면 그 때와 시기와 죄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지껏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동안 얼마나 선을 쌓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바다가 배에 떠 있는데 큰 불이 났습니다. 그 불을 보고 구조선이 이제 배 앞에 접근했는데 불길이 너무 세니까 그 배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배가 이제 불타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피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그 구조선을 향해 바다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 신앙도 본인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그의 충성을 다해도 그 배우자의 믿음과 충성이 나의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생각보다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둔 가정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자식들이 믿지 않는 가정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들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받아들여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는요, 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랑하는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잘한 교회에 베푸신 축제요,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이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적어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배우자가, 형제들이 저 지옥에 갔을 때 원망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왜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냐고, 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냐고,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무서운 형벌을 받는다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왜 말하지 않았냐고, 이런 원망 듣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다 하나 되어서 같이 모일 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절대로 그 천국에서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도요, 절대로 그 천국 모임에서 빠져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오직 대한 독립이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라고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세 번째 물으셔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 내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또한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유일한 소망은 사랑하는 내 가족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형제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 물으셔도 하나님, 저는 그들이 구원받는 게 제 생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고 제가 유일하게 바라는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전해야 될지,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배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도 믿어야 되지만 지옥도 믿어야 됩니다. 천국의 영광과 기쁨도 믿어야 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고통과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내 자녀들이, 형제들이 당할 그 고통은 차마 상상하기 힘든 고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만사를 제쳐두고 여러분, 그 지옥 가는 발걸음을 멈추기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에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건강을 누리고 조금 더 많은 돈을 갖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돈을 조금 더 많이 벌고 내 자신의 위상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풍요로워진들,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형제들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이렇게 부름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 매년 하는 행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또 한 번 살릴 기회를 주셨다. 기회를 주셨다. 이번엔 살려야겠다. 이번엔 살려주십시오. 이번엔 살려주십시오.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라고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